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5명의 우리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공적으로 공포하면서 앞으로 또 주님 안에서 또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또 그 증인이 된 우리 교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으로 우리 지체들을 맞이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지어져 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부산의 금정구에 있는 한 목욕탕 입구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판이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목욕탕 현판을 만들었어요. 중의적인 뜻이죠. 사람들은 다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때를 이렇게 씻을 때가 있다는 것도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만히 이거 현판을 보면서 참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도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여러 옷으로 이렇게 근사하게 치장하면서 다니지만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여도, 또 아무리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없는 사람 없는 우리의 이 존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때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침례받는 이 5명의 귀한 지체들은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렇게 공적으로 당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니 이 얼마나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침례란 무엇인가? 침례라는 건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잠기다, 그리고 잠기는 예식이다입니다. 모든 예식은 순서와 모습이 다 무엇인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잠기는 것일까요? 잠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밥티조라고 하고, 또 잠기다, 또 침례를 밥티스마라고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세례라고 표기된 이 단어들도 다 밥티조, 곧 잠기다라고 하는 침례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침례를 안 주는 교단들이 워낙 많아서 세례라고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이지, 본래의 성경은 침례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리고 교회의 전통 속에서도 침례를 받고 또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세례라고 읽지 않고 침례라고 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죄인도 있지만,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가 왕노릇하면서 산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하나님만이 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바로 생명을 등지는 죽음이 되는 것이고, 의를 등지는 죄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을 등지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왕노릇하며 자기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아무리 선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한들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왜곡되어지고 결국 한계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사라져갈 그런 죄의 양산품들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다 때가 있다, 이런 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밖에는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사망의 죄의 삭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지요.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대속해 주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모든 때, 죄악의 때들이 벗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이 육신의 때는요, 아무리 목욕탕 가도 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죄는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영원토록 사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맞이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맞이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토록 온전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징하기 위해 물이라는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옥상에 보면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물로 만든 무덤. 이 물에 우리 수침자들은 완전히 잠기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곧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온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이 예식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이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나도 예수님의 죽음처럼 나도 죽었고, 옛 나는 죽었고, 나의 죄는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새롭게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의 온 몸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나의 존재의 변화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지만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합하여 다시 살게 된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용서받은 탕자 옛날 명칭이 새 생명이었습니다. 새 생명 하니까 뭔가 초등 같고 유치원 같고 뭐 새 신자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 생명이라는 것은 변화된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변화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는 것들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하셨죠.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애벌레를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애벌레 친구가 어느 날 낙엽을 막 싸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번데기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번데기가 타각타각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번데기가 아예 이거 다 터져버리고 나비 한 마리가 그 통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날개는 좀 쭈글쭈글하지만요. 이 나비는요, 죽음과도 같은 번데기의 시간을 벗어난 후에 이전의 애벌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애벌레가 개선된 것이 아닙니다. 애벌레가 시야가 좋아지고 다리가 더 많아지고 스피드가 빨라지고 입을 더 잘 갉아먹는 그런 애벌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낙엽을 갉아먹었다면, 잎사귀를 갉아먹었다면 이제는 꽃과 꽃을 날면서 돌아다니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거듭나면 개선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개선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요, 이전의 생명과는 다르게 사망에 의해서 삼켜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이전의 생명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전에는 나로 가득 찬,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살아갈까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고난도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게 되는 삶으로 변하죠. 이전에는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피며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주님의 장사하심과 같이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다시 살게 되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셨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의 고백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요. 그래서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가 주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가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동전에도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과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선포했고, 그것을 공적인 선포로서 침례를 행함으로 그러한 거짓된 진리에 대항하고 저항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따라서 이 귀한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공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을 결단한 우리 5명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셨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만나주셨고 그 안에 함께 거하시며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는 왜 받아야 할까요? 침례는 말 그대로 예식입니다. 그거 침례 받는다고 죄가 씻어지거나 침례 받는다고 뭐가 이렇게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어떤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에 대한 표징으로서 나타내는 예식에 불과하지요. 상징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에 살게 하시고 인간을, 우리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에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회개의 침례, 이 침례 요한의 그 죄 씻음의 침례에 참여하셨죠. 참여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셔서 그 침례를 받으심으로 내가 바로 너의 삶의 그 현존의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음성을 베풀어 주셨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며 그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침례의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이 자리였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시면서 그 기쁨과 감사, 그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침례라는 것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죽고 다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상징적인 침례, 바로 이 우리의 이 영적인 변화, 이런 전환이 창조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의 절정은 다른 피조 세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창조의 목적이자 창조의 절정이다. 하나님은 이때를 바라보셨고 바로 그 죄인 가운데 있었던 인간이 예수님으로 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생애를 첫 시작하는 이 침례식의 예식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셨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외치시면서 바로 그날을, 그렇게 꿈꾸었던 이 날을 기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본,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의 인간 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본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침례 예식을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를 베푼다고 해서 우리 죄가 씻어지거나 뭐가 다른 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예식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침례라는 온몸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게 이루어진 죽음과 새롭게 된 새 생명의 삶을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게 하셨고, 그것을 같이 확인하게 하셨고, 믿음의 형제자매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 믿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를 감동시키셨을 때 3,0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죠.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어찌할꼬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어찌할꼬.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너희의 그 믿음을,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너의 온몸을 다하여서 고백하여라 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였고, 하루 만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이 침례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지체들의 그의 온 몸으로 드러내어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 생명 가진 자라는 것, 이 놀라운 선물을 가진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새 생명 사는 삶을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말이 무엇일까요? 당시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집안을 이끌고 나갈 준아버지죠. 그리고 곧 아버지가 될 그 집안의 핵심이요 중심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 백성이 되게 해줄게, 내 자녀가 되게 해줄게가 아니라 아들 되게 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전에는 죄인 되어서 수많은 더러운 냄새나는 때들이 가득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너희가 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살아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지위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들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요, 단순히 준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대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들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늘나라에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비록 이 땅을 살면서 조금은 결핍 가운데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속에서도 변치 않고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쁨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귀한 상급 안에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품고 있다면 어찌 이 땅의 삶 속에서 일희일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덮음의 은혜입니다. 덮음의 은혜. 다 때가 있다. 우리의 그 더러운 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소지품을, 각종 진귀한 소지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보다 여러분들의 피부에 가까이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스마트폰도 뭐 주머니에 있고 떨어뜨려 놓지만 옷은 늘 입지요.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나의 어떠한 연약함도 다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영혼의 죄악의 때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으로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옷이 되셔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바로 그 냄새나는 그곳, 그 자리,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와 의인으로서 맞이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덮음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덮어주신 주님, 나를 덮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행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다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늘 나의 옷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고 또 나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의 역할도 하죠. 어디로 가든지 나를 드러내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옷 입으실 때 지금은 다 예쁘게 입으셨지만 가끔씩 뭐 그냥 추리닝 입고 이렇게 다닐 때는 뭐 식당 가서 편하게 밥 먹죠. 김치가 튀든 뭐 짜장면이 튀든 이게 안 주어지면 버려야지 이러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 가끔씩 뭐 예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이거 뭐라도 좀 입어야 되겠다. 씌워야 되겠다. 뭐 좀 조심하게 해야지 하면서 식사를 하시죠.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별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심할 뿐이지요.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신기하게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뭐처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그분들을 이런 정복을 입혀놓으면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라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함부로 살아가려다가도 아 맞다, 조금 조심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함을 조금 더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은 채로 그냥 다른 추리닝처럼 여기저기 아무 생각 없이 혹시 그렇게 다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옷이 되어주시니 주님이 기뻐하실 마땅한 삶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비싼 옷 입어서 조금은 불편해도 기꺼이 불편한 감수하면서 그 옷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렇게 품격 있고 근사하게 살아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옷 입었다면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두운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은, 나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동행하시죠. 우리의 옷으로서. 이것이 바로 동행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근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7절은 누구든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5명의 지체들은 다 훌륭한 우리의 지체들인데요. 때로는 야 어떻게 저 인간이 교회를 다니냐 뭐 이러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야. 다 때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그 인생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가 어떠한 존재였든지 어떠한 말 못할 탕자였든지 아버지는 그를 맞이해 주시고 그에게 아버지의 옷을 입혀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체들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침례를 받은 분들도 계시지요. 그 은혜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관찰이 되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환대하시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주님의 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